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8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01쪽입니다. 302쪽. 자,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17절 초반절에 있는 그 말씀의 문장처럼 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평생도라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염려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다 염려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교회 목사님들은요 말씀 전파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으시고요. 또한 교회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큰 대형 교회일수록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또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저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립시다 그랬는데 신앙이 안 자라고 늘 그냥 답보 상태에 있거나 후퇴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목회자들한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성경 공부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생각들을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교인 수만큼이나 한 500명이 모이면 그만큼 또 신경 쓸 일이 많고 염려가 많고 어찌 보면 더 큰 몇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전사님 또 아버님은 한 10,000명 순복음교회 따님이신데 한 몇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그만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회자는 염려에만 머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는 염려의 그 깊이와 그리고 그 넓이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기도로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염려의 문제를 다 들고 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위대한 선교사가 바울 사도가 아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염려냐? 그것은 자신이 선교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도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배경 문제가 큰 염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배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신학적인 가지고 있는 참된 그 신학의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이단이나 사교와 같은 그런 누군가의 또 얘기거리를 듣고는 그 솔깃하는 거 그걸 때 목회자들의 염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배교는 과거나 현재나 목회자들을 엄청 괴롭히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믿음의 이 구원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예를 들어 그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다른 이단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신학적인 그런 사교에 빠져버리면은요, 이분들을 그냥 정말 우리가 선한 목자로 끝까지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놓치고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연자맷돌을 메어서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적인 그 출발점에서 같이 출발했으면 잘 양육해서 보담아서 하나님이 양우리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자꾸 이 사자나 그렇지 않으면은 맹수들이나 이리떼나 이런 데한테 자꾸 뺏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 목회자들한테 또 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 그 큰 고민거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배교의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이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또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봐도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 또 다른 곳을 걸어가서 그게 또 개척하고 그 교회를 또 이제 일구어야 되고, 그래서 또 교인들을 또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육자분들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었죠. 다 도보로. 그리고 무슨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몸으로 다 때우시는 거죠. 그런데 그곳 교인들 사이에 그 올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가슴이 녹듯이 그냥 아프겠습니까? 본문에서 떠나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요, 메타티데스데라고, 장소를 바꾸다. A라는 교회라는 장소에서 아니면 저 다른 곳으로, 그런 이단에 있는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바꾸다, 옮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다 전파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서 B라는 지역에 가 있다 보니까 소문에 듣기로는 그 당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이단에게로 신앙이 자꾸 옮겨가는, 신앙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현지 교회, 그 개척 교회 멤버들한테 얘기를 자꾸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배교가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그 나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더 빨리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코로나가 막 신속하게 감염이 되잖아. 나쁜 바이러스 감염제가 들어오면은요, 몸 전체 정말 A라는 동네 지역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B, C, D 다른 동네도 막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개나 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축들한테 퍼지는 병이 뭐라고 그랬죠? AI라고 뭐라고 그러는? AI 그 감염 도축 그 가축들에게 전염되는 병도요. 이 A라는 불악에 있으면 그게 또다시 B, C라는 불악으로 점점 막 신속하게 막 전달이 되고 결국엔 1000마리, 2000마리씩 그냥 다 매몰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행위도, 배교 행위도 신속한 만큼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을 돌리는 것도 다시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네들이 율법의 노예로 율법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율법적인 신앙의 그 체제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모두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떠나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를 자꾸 제시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구원을 얻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떠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단지 왜곡된 복음에 불과할 뿐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쉽게 뭐냐면 예수님 말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 얼마나 흥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여타의 이단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교란하여는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중심을 막 잃게 하는, 내적인 평정을 깨트려 심히 불안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35년 전 40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오래 신앙생활 20, 30년 했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빤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옛날 가지고 있었던 초보, 중급 때 신앙, 그 초급, 중급고 막 계속 자기네들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본인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얕아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구태의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비방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그 적용하면서 생활의 삶에 이게 익숙치 못하니까는 계속 좀 더 좋은 거, 좀 더 고난도 있는 설교 듣고 싶은 거 자꾸 듣다 보니 고음파에 빠져가지고 몇몇 권사님들이 고음파 그 길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고음파 모여있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또 제가 막 변정을 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 데리고 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이 교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흔들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고음파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저도 갑자기 막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져서 너무나 암흑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구원을 얻는 데는 그것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응? 율법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옛날 방법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믿음에 우뚝 서 있지도 않고 뿌리도 깊지도 않으니까 막 혼란이 교란은 작전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막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에는 혼란 들어오면은요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저는 그래서 20, 30년 또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들이 그래서 공파에 빠져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선동해서 불안을 조장시킨다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단들의 특성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이단은요, 무엇보다도 주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신도들을 또 좋아하고 무신론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근데 어느 정도 밑바탕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타켓으로 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막 어려움에 빠지고 나중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 복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이 다른 복음을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배교의 두 번째 모습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기준이 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또 다른 하나 이 말씀의 이 뜻인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지닌 헬라어 헤테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들리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거기에 빠질 수 있다.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따랐던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강조점의 차이나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 정신의 차이에 따른 단순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구원자, 성경이 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지 않는 다른 구원의 방법,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주의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는 다른 복음을 쫓는 배교를 행하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지금도 각처에서 교회 소속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의 습성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은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수에 불과하고 과거의 습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로 다 모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중급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지금 막 신앙의 깊이가 더 돈독해지려는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지금 혼란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에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얻은 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위험은 갈라디아의 그 과거의 초대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엇보다도 잘 전심전력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배교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목자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지만 본인들도 바른 복음을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안목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자신도 아차 잘못해서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배교의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굉장히 성답에 잘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을까 살펴주고 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해서 마지막 날까지 영생의 그 길에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 무사히 안착해야 되잖아. 가는 길을 못 가도 계속 사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이 배교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이거 삼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시죠? 162장. 162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상 위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